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질문해 보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 준비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준비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또 정상적인 부모라면 태어날 그 아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겠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기뻐할 일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월요일 날 이제 오전에 우리 남시찰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 북경에 우리 이제 간사가 있는데 선생님 지금 공안에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갔어요. 호출을 받고 이제 갔는데 저는 별로 그래 큰 걱정이 되지 않고 당연히 올 걸 왔네. 한 30분 뒤에 다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귀신같이 안 해요. 뭐 귀신같이 뭘 아냐 이러더니 단 한 번도 우리가 C107RTS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나를 부르더니 공안에 경찰에 가니까 너 C107RTS지 우리가 C107RTS 잘 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조심해라. 우리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쩌면 그 애들이 그 귀신같이 앓는데요. 당연하지. 그 사람들의 배경이 사단인데 왜 그걸 모르겠냐. 근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걱정이 안 되더라. 그 할 때마다 우리 새 학기 다음 주 이제 개강을 하는데 개강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들이 우리에게 그래 이제 기도하면서 하라라는 그 신호다. 그래서 저는 기뻐하고 그분도 당신도 불려가면서도 기뻐서 찬송을 하면서 갔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기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는 걸 알 기회 아니냐. 그 문제될 게 없다. 그 본인도 이제 문제될 게 없다. 조금 전에도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이제 이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랬는데, 자 어쨌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그리고 이번에 선교대에 뭐 나오고 싶다고 둘이 나오겠다고 알았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자 여러분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한번 정말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호할 것이고 나를 인도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떨 게 아니라 나는 이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찬양도 하고 그래야지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끌려가고 문제에 잡혀가지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인간에게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자, 첫 번째가 이제 불행의 시작인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그 은행 앞에서 용현동의 그 은행 앞에서 애가 조그만 애가 막 그냥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래서 주위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애 혼자 울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가고 얘야 너 왜 우니? 그러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거, 엄마를 하여튼 잊어버린 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 하면서 이제 울어. 그래 제가 주머니에 마침 이제 사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엄마 네 찾으러 올 거니까 자 이거 사탕 먹고 기다려봐. 얘가 사탕을 받는 순간에는 울음을 그쳤어요. 그 사탕을 받고 사탕을 쥐고 또 울어요. 또 울어. 그래서 또 제가 돈을 1,000원짜리를 하나 꺼내갖고 요거 좀 이따가 엄마 오면 만나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 돈 받는 순간은 잠깐 울음을 그쳤다가 돈을 쥐고 또 울어요. 막 울어. 계속 울어요. 사탕도 안 되고 돈도 안 돼. 조금 있다가 이제 은행 문이 열리더니 헐레벌떡 어떤 이제 여자분이 나오면서 애기 이름을 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하고 그 엄마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그 애는 제가 준 사탕도 집어 던지고 1,000원짜리 돈도 집어 던지고 엄마 품에 안겨갖고 그 엄마하고 이제 만남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모를 잃어버린 그 순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된 겁니다. 그게 시편 14편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선한 일을 행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선한 일입니다. 악한 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함으로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불행이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인간은 죄에 빠졌는데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역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방향대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때부터 죄로 끌려가고 저주와 멸망과 재앙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옥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사단이 이 땅에 와서 거짓으로 잠깐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 불행이 시작하고 저주가 시작되고 재앙이 시작되고 언제까지? 지옥까지. 그럼 지옥에 가면 끝나냐? 안 끝납니다. 영원입니다. 전도 현장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요 사는 게 힘드니까 지옥이든 뭐 천국이든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뒤에 지옥이 있든지 말든지 내 지금 사는 게 지옥입니다. 당신 지금 사는 게 당신 나이 몇 살이요? 47살이다. 당신 47년 살아온 인생이 지옥같이 지긋지긋하냐? 빨리 나는 떠나고 싶다고. 그래요. 떠나면 그러면 미래에 당신은 지금 살아온 그 인생이 47년 인생이 지긋지긋했는데 당신의 미래가 만일 미래가 존재하고 그 미래가 영원하다면 그때는
이 47년도 지긋지긋한데 그 나무 그 영혼을 도대체 어떻게 견딜 건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성경을 부정한 자는 없습니다. 공산주의에서도 성경을 인정 안 하지, 안 믿지, 성경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역사 속에 그 훌륭한 수많은 똑똑한 지식인들, 철학자가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성경이 틀렸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한 자는 없습니다. 성경을 그들이 안 믿을 뿐입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경이라고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은 영혼은 영원한 거고 죽은 뒤에 천국도 영원한 거고 지옥도 영원한 건데, 이 47년 살아온 게 지옥 같은 인생인데 죽은 후에 그 인생, 당신 가보지 않은 인생의 도박인데 그 도박에 좋은 쪽에 선택할 수 있는데 왜 나쁜 쪽을 선택하려고 하냐고. 밑자의 본전인데, 그러면 밑자의 본전이면 좋은 걸 한번 잡아보시라고. 어차피 도박판에 가면 던지게 하면 1번부터 6번까지 있으면 당신의 마음에 드는 숫자를 던질 거 아니냐고. 이것처럼 뭐 복질복인 것처럼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또 돈 날라가고. 그러면 성경에는 지옥도 있다 하고 천국도 있다 하는데, 그런 기왕이면 좋은 쪽을 선택해 봐야지. 왜 무조건 지금 이 시간이 나는 너무 괴로우니까 죽어서 그 뒷일은 나는 모르겠다, 그거는 무책임한 거고, 그래 되면 그 뒤의 일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후부터는 우리의 불행과 저주와 재앙은 끝이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 끝나냐? 안 끝납니다. 죽어도 안 끝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자,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원의 길 오른쪽에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옵니다.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여러분, 아이가 금방 태어날 때 응애 태어나죠. 태어나는 그 순간 걔는 국적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냐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님을 두고 태어났습니다. 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걔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미국인이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미국인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 운명은, 사주팔자 운명은 이미 정해졌는데 어디로?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태어날 때 선택했냐고. 지금 당신이 당신의 부모님을 당신이 선택했냐고. 선택한 게 아니지 않냐고. 그 운명이니까. 운명이란 거는 선택당한 것이지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출발은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삶도 노예 상태입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끝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배후에는 어둠 혼돈 공허가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어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 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심, 아니면 물질 중심, 아니면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우선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많은 지식과 물질이 있어도 정신적으로도 이제 공고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는 전 인류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짐을 들어줄 자도 누구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당신도 당신의 짐을 해결 못합니다. 자녀 앞에서 강한 척 해도 그 부모님도 자기 짐도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삶도 계속 어둠 혼돈 공허라는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계속 끊임없이 사는 동안에 또 문제가 옵니다. 오늘까지 괜찮았으면 또 내일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이미 많은 문제를 겪어갈 수도 있고, 그럼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을 만났다면 기뻐할 일이죠. 왜? 그분이 나를 보호할 것이고 나를 인도할 것이고, 그 문제 속에서도. 그러나 내게 참된 보호자가 없다면 누구도 나를 보호할 수 없고 나를 인도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고아로서 끝없이 인생에 이 땅에서
또 불행에 빠져야 되고 또 저주 속에 살다가 재앙을 당하다가 그러면 죽을 것이고 그 뒤에는 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날 인생의 수도 딱 끝난다면 그러면 기다리는 것은 지옥입니다.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있든지 없든지 그러면 어디다가 내가 만약에 있다면, 없으면 상관없는데 있다면 있다고 가정하고 합시다. 세상에 지금 보험회사들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데 왜 보험을 듭니까? 나도 보험이 들은 게 몇 개 됐는데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 들었죠.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 들었죠. 왜? 물론 나를 위해서도 보험을 들어놔야 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보험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보면 최소 1개, 2개 이상은 들어놨습니다.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척추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기어갔는데 병원에 진짜 막 정말 기어가서요. 그날따라 사람이 없어갖고 저 혼자 막 죽다 살는데 하여튼 몸을 움직이지도 못해서 어쨌든 기어갔는데 병원에서 저보고 하는 소리가 디스크 4번 5번이 나갔는데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의 핵심 내용은 혹시 실비보험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보험 없습니다. 아니 왜 실비보험을 나 드는 보험을 왜 안 들었냐고.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그래 얼마 나오든지 지금 내가 당장 죽을 판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원무과에서 와서 이제 견적을 뽑아갖고 저한테 주는데 돈 꽤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뭐 CT만 찍어서 안 되고 MRI를 찍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총액 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왜? 실비 보험이 없으니까. 그럼 보험 들으면 거의 안 들어갑니다.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또 다른 병에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보험을 드십시오. 제가 한국에 안 살고 외국에 살면서 있던 실비보험이고 뭐고 모든 보험 다 없애버리고 내가 외국 갔는데 이제 이래 됐습니다. 다음에는 꼭 보험을 드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실비보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이 없다. 그럼 막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따 생각하면 조금만 우리가 준비할 게 뭐 대단한 준비가 아니라고. 그냥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이 지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내가 그 약속을 도박하는 마음으로 잡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확신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다가 성경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라. 이런 말도, 야 사람들이 성경 안 읽고 믿냐? 어째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하냐? 도대체 이 성경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놀래가지고요 막 소리를 치고 고함을 쳤습니다. 흥분해갖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 갑자기 믿어지는데 이것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믿어지냐? 나도 몰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갑자기. 그래서 너무 흥분해갖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읽는데 6일 걸립니다. 구약 읽는데 4일 걸리고 신약 읽는데 이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다 읽다 보니까 한 70번은 읽은 것 같은데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읽을수록 다 이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래 자꾸 감사하고. 제가 제 자신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져서 성경책 집어 던지고 성경책 찢어가고 담배 말아 피우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 성경이 믿어지다니. 그러니 지옥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말고 한번 성경 가지고 인생을 한번 도박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이대로 끝나면 반드시 우리는 후대에게 그 재앙이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뭐 팥이 나겠습니까? 저주의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되지 않냐고. 자손 3, 4대에 이르러 저주와 재앙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 세 번째, 근본 문제 해결은 신분의 변화에 있다. 그러면 그 신분의 변화는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영접하느냐? 그러면 그 영접의 가장 기준은, 그러면 맨 위에 1번,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죄에 빠졌으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사단에게 잡혔으니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문제다 또는 근본적인 문제다, 신분과 관계된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선지자를 보낸다, 기다려라.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는 데는 뭐 다른 거잖아요, 그 이름이.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죄를 해결,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해결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내가 영접하면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아무리 죄가 있어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땅땅땅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나라 법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끝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무죄다. 그게 무죄라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된 겁니다. 세 번째,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사단을 이겨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도 주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선제로 오신 이분을 내가 인정할 때 그 인정이 입술의 고백인데 그 입술의 고백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다면 내 자의로는 내가 아무리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절대 그 지옥은 갈 수도 없어요. 지금 보이지도 않지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는 내 평생에 내가 엉터리로 산다 할지라도 내게 기다리는 것은 천국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구원에 이제 적용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했냐? 구원은 나의 모든 과거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점쟁이, 용한 점쟁이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가면 그 사람들은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춰요. 진짜 귀신이니까 과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 과거에 너 이래 했잖아. 그러면 사람은 내 과거를 맞췄구나. 그러면 뭐 하냐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 내 미래도 예지하겠구나. 그럼 미래는 이렇게 해,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 그 사실대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묶이는 겁니다. 뭐 그러면 거기다 뭐 부적을 써라든지 아니면 굿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뭘 하라든지 그 시키는 대로, 왜? 내 과거를 다 아니까 누구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은 내 과거를 안단 말이에요.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이 귀신이, 자, 무당이 딱 앉아 있으면 상대가 이제 불신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를 평생을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이 무당에게 실리는 거예요. 그 영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귀신이. 그러면 그 귀신이 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 과거를 말해줘요. 과거 따라다녔으니까 다 알지. 그럼 너 어저께 뭐 그저께 뭐 언제는 무슨 일을 했잖아. 그럼 내 과거를,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 과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하니까 그건 덜컥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영접했다면 어떤 과거도 끝난 거예요. 거의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분은 이제 끝났고, 혹시 내가 죄책감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사람에게 그런 걸 했다면 사람 찾아가 갖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가만 돌아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못할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 용기 있게 말하면 됩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말하면 됩니다.
누구도 거기에 채찍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취직하기 전에 저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시청 옆에 중앙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돈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 책이 꼭 내게 필요한 책인데 이건 내 꼭 그래서 책을 제가 훔쳐갔어요. 훔쳐갔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훔쳤지. 그래 이제 10만 원을 딱 들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도서관 관장실에 이제 면담 요청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예, 저는 목사 누구누구입니다. 목사님 여기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전에 언제 85년도에 이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제가 훔쳐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나는 지나고 잊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이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마음의 속죄로 드리는 겁니다. 이 책값이 이걸로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받아주십시오. 이 관장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와서 저를 껴안고 한참 그랬더니 좀 이따 이제 앉아서 저보고 앉으세요. 자기가 공무원 생활 한 30년 됐는데 자기 찾아와서 책 훔쳐갔다고 말한 사람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자기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그 도서관에다가 김태우 서고 이래갖고 제 이름으로 책을 몇 권 사갖고 거기다 꽂아놓게 돼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이 책은 이제 제가 이제 기증한 책이라고 제 이름으로 책을 몇 권 거기다 꽂아놨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무명으로 이거 책을 사든지 여기서 뭘 직원들 회식을 하든지 어쨌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절대 제 이름을 거기다 넣지 마시라고. 정말 저거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그분이 이게 예수 믿는 제가 정확한 복음을 잘 몰라갖고 지금 같으면 제가 얼마든지 그때 관장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래 하지 못하고 그냥 속죄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차 한잔 얻어 마시고 10만 원 드리고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오니까 그래도 또 좀 뿌듯한 거예요. 그래, 내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우리 과거에 매일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냈습니다. 거기에 묶이는 거는 그는 사단이 자꾸 우리를 건드립니다. 네 이랬잖아. 그걸 어째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끝냈는데 그건 무책임하냐? 그건 무책임한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너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책임지니까 내게 맡기라 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다 맡깁니다. 내 과거도 가져가시고 내 현재도 가져가시고 내 미래도 가져가시고 내 후대도 다 가져가세요. 다 맡깁니다. 완전히 맡기면 그게 우리의 참된 신앙의 시작이니까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책임진다. 그 다음에 현실 문제는 그분의 부활로 해결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문제가 올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 왔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함을 체험하고 그분이 비록 내가 모자라고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와 영원히 함께해서 나를 성전 삼았다는 증거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문제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문제를 기뻐하자. 끝났으니까 현재도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은 모든 미래 문제까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해결했다. 그 내 미래까지 아직 가지 않은 그 미래 시간까지도 이미 다 보장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인도한다, 그 다음에 보호하겠다. 이런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내 미래를 나도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데 그 누가 내 미래를 보장하겠습니까? 옛날 남북 전쟁 때 저 남쪽에는 13개 주고 북쪽에는 1개 주잖아요. 그럼 남쪽에 있는 부자들이 혹시 이 노예들이 흑인들이 또 도망갈 수도 있고 요놈들이 재산을 또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야말로 보배들을 자기들 재산들을 은행에다가 다 저금해 놓은 거예요. 남부에 있는 은행에다 다 저축하고 근데 이제 그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전쟁이 졌잖아요. 남북 전쟁에 남쪽에서 남부가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부가 승리를 했어요. 그럼 북부에서 승리하니까 그 다음에 남부의 모든 재산 다 이제 접수한 거죠. 그럼 남부의 은행에 남부에 있는 부자들이 저금해 놓은 거는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대입하자고요.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막 한 1,000억을 저금했습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터졌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핵폭탄 몇 개 맞고 대한민국이 졌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내려와갖고 화폐 개혁하면 남한에 있는 모든 은행 다 접수하고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재산권 무효다,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 해갖고 토지 개혁하고 이제 화폐도 개혁하고 그럼 거기서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모아놓은 거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그 이라크 그 한때 전쟁 때문에 나중에는 그 이라크 돈으로 빵을 사 먹으려면 이런 큰 가방에다가 한 자루 싣고 가득 넣고 가도 그 빵 한 개 사 먹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오직 달러가 최고다. 그런 겁니다. 우리 미래 누구도 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러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 우리는 문제는 사실은 없는 거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기면 믿고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 맡겨버리면 문제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보면 모든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기도의 열쇠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열쇠고 증표예요. 그 이름만 딱 쥐고 있으면 다른 건 다 뺏어가도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약속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이제 비자가 좀 회복되고 그러면 여행 같은 거 여러분 저 중국도 한번 가볼 만해요. 가보면 이 공산주의 사회는 이런 거로구나. 그래 그들의 가정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물론 조심해야 될 거는 거기에 예배 드리다가 경찰 들어오면 그냥 가차없이 같이 끌려갑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종교 활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적용합니다. 나는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적용하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적용하죠? 그 말은 적용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담보예요. 그럼 그 담보를 내가 쥐고 있으면 그거를 날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잘 기억에 두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이 순간 저의 주인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하루에 10번 해도 되고 100번 해도 되고 1000번 해도 되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제가 해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빛이 있는데요, 그 빛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게 풍성해져요. 근데 염려, 고민, 걱정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내게 임해지니까 점점 풍성해지고 거기에 제가 매이지 않게 되고, 그게 헛된 그냥 망상이 아니라 성경의 사실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을 많이 고백할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혼자 조용할 때 뭐 가만히 있어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차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머리를 감으면서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이 순간 저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새벽에 5시 9분에 제가 아침에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인입니다. 우리 소망 있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목사님의 주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주인입니다. 우리 뭐 권사님들, 그러면서 이제 뭐 나중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주인입니다. 오늘 하루에 이 교회에서 새벽기도 또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이 공예배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래 이제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적용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적용하냐?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 됩니다. 제가 불신자 때 누가 전도하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정신 차리고 네 힘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면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무슨 놈의 예수냐? 그래 말했는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봤냐? 그 이름을 진짜 부르면 진짜 떡이 나오더라. 그 안에 다 있더라. 정말입니다. 그 이름을 진짜 부르면요,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확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확인이 믿어지면 너무너무 할렐루야고, 나는 잘 안 믿어진다. 그럼 안 믿어지면 그러면 이제 뭐 방법은 성경 말씀을 또 읽어보고 찾아서 이 말씀은 여기서 이 말씀 이렇게 하셨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도 이제 가끔 가다가 도로교통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교통법을 나는 몰랐어. 근데 내가 그 교통을 어기면 나는 처벌받아요. 나는 몰랐는데요. 몰랐다 할지라도 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서 면책이 안 됩니다. 몰랐다 할지라도 이미 선포된 법이기 때문에 당신이 모르는 건 당신 책임이지.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만약에 새로운 교통법이 정해져서 발표됐다면 그러면 내가 그걸 읽어보고 보면 요 앞에 뭐라 써 있는지 아세요? 이제 모범 운전자인가? 이 수신호는 그 교통경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요 앞에 현수막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이 정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말했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면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내가 지키면 이렇게 했구나, 하지 말라 하는구나, 그럼 안 하면 되고, 하라 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 했구나, 하라 했구나, 이렇게 하라 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그대로 여기에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한 번만 체험이 되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체험되는 거는 쉽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조금씩 체험하다 보면 이게 이것이구나, 예배가 이런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만하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거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당신은 어디에 당신의 생명을 걸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다. 내가 성경 말씀에 25살 때 제가 성경 말씀에 제 인생을 걸었는데 그 말씀으로 오늘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저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째, 하나님 앞에 살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자. 하나님을 앞에서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쉽다. 두 번째, 우리 후대의 이름을 걸고 해보자. 우리 후대 앞에 떳떳하지 않으면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후대 앞에, 예전에 제가 이런 영화를 본데 오래된데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조폭 두목이에요. 깡패 두목인데 집에서는 천사 같은 아버지. 그래야지 자녀들이 볼 때는 그 아버지가 천사 같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그 흑역사를 어느 날 이제 이 딸이 보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천사같이 대해주던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무시무시한 조직의 두목에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거나 해치거나 그래가지고 돈을 뺏어가지고 그거 갖고 우리 자녀들 나들을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실체를 알고 나서 얘가 그냥 막 정신이 돌 정도로 돼갖고 막 비가 오는 날 막 아버지를 원망하고 맨발로 막 집을,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막 뛰어나가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자녀는 사랑했지만 자녀 앞에 떳떳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영화 제 오래돼서 제목도 모르는데
그때 이제 어릴 때 저는 나는 앞으로 만약에 내가 앞으로 결혼한다면 적어도 내 자녀 앞에서는 내가 떳떳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때 신앙은 없었는데 내 자녀 앞에 내 자녀들이 볼 때 내가 부끄러운 부모가 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 더 신앙을 가졌으니까 내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 내 후대 앞에 내 자녀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유언을 했는데, 제가 유언도 하고요, 제가 유산도 다 남겨줬는데, 다 줄 거 다 줬는데 뭐 몇 푼 되지도 않지만 제가 유산이 성경책을 제가 한 권씩 줬어요. 성경책을 주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 아빠는 전도사였다. 그런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제 유산을 준대. 이제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영원히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잡았는데, 이 말씀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내게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이거다. 이 성경을 붙잡고 너희들이 이제 가라. 그리고 2,000리 길을 이제 2,000km죠. 2,000km 떨어진 길을 이제 떠나보내면서 이제 성경책 줄 게 없으니까 성경책 하나 주고, 야, 이 말씀이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붙잡고 가라. 만약에 제게 이 말씀에 제가 확신이 없다면 그럼 완전히 저는 또라이고 미친놈이죠. 애들을, 딸내미 2명을 떠나보내면서 성경책을, 내가 믿지도 않는 성경책을 굳혀준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확인되어진다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정확하게 영접의 비밀이었다면 이제 영접의 기회이고, 내가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어떤 문제도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고 증거 있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혹은 문제가 아직 일어나지 아니했을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가 후대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도록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